네, 저는 오늘 미래 그리고 안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으로 가면은 어떤 글이 가장 먼저 보여요? 식당에 가면 메뉴, 그죠? 근데 메뉴판 말고 또 다른 글이 보인다면은 아마 셀프라는 글이 보이게 될 겁니다. 셀프라는 글 많이 봤죠? 그런데 이런 가게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식당에 갔는데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셀프 전용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또 어떨까? 미래에는 자동차에 인터넷이 장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운전하면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만 그럴까요? 우리가 착용하고 다니는 시계도 인터넷이 장착이 되어서 내가 걸어 다니면서 그 시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인터넷이 장착되어 집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동차, 집안일만 그렇게 변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자동으로 내 건강을 스캔해서 의사에게 표식을 보내게 된답니다. 혹시 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그때 내 건강 상태를 알려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냉장고는 어떨까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정말 냉장고에서 알아서 주문해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나가서 구매를 하지 않아도 영화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을 화면에 손만 대도 그 똑같은 옷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학교는 또 어떨까요?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서 강의를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꿈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현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하고 같습니다. 그것도 많은 변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여행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2021년이라는 배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를 갈아타야 합니다. 2022년 새로운 배를 타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향해 여행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행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안전수칙입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어디를 갈 때 안전벨트를 매든지 아니면 창문을 내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떨까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럼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란 모르는 세계를 향해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럼 왜 불안해할까요?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파도, 다양한 생각들이 불어와도 끄떡이지 않고 여행을 계속하려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여행이 안전하면서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한 여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방향을 옮기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은 이 세계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유럽이 기독교 복음 중심지가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이 복음 중심지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한 바울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이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세 가지 영적 안전 수칙을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곳이 없는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쪽 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거기가 아니야. 너가 가야 하는 곳은 다른 곳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리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니까. 아멘. 너가 가야 하는 곳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야. 그곳은 오늘 터키 수도권 앙카라라는 지역입니다. 성령님은 거기에서 성경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토니아로 가서 일세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북쪽인 무시아를 넘어 비두니아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거기로 가면 안 됩니까? 거기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거기도 아니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시아를 지나 노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두 번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바울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드로아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터키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다의 산성이 호들이 가운데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라 하거늘.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7마디 영어로 된 말씀입니다.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그럼 마게도냐는 어디일까요? 그리스와 유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 사람들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지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바울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이면서 가장 큰 도시 로마 식민지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군사 지역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군생활 하다가 저녁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파워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로마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바울이 여기로 왔는데 막막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겁니까? 여기는
저 한복판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2022년 우리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곳이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세계 복음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방향키가 없는 배하고 같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배하고 같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배이지만 키가 없다면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있게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도, 나한테 돈이 많이 있어도, 나한테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내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결정에는 많은 미스가 있습니다. 내 결정에는 실수가 투성이입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려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린 결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축복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에 있을 때 무시하러 가야 하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러 갔을 때 어떤 걸 알게 됩니까? 드로아로 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루디아 여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전원을 켜야 하지 않습니까? 라디오 전원이 켜져 있다면 우리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디오가 꺼져 있다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기다려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원이 꺼져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영적인 라디오가 매일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2021년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공만 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한 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때가 최고의 날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시내를 빠져나와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 강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비롯해 여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루디아는 여성 기업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입고 있는 옷은 자색 옷.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가장 비싼 옷입니다.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이 입는 최고급 옷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루디아가 바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루디아 집에 있는 사람들을 침례를 받게 합니다. 루디아는 두말할 필요 없는 부자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루디아 도움으로 선교 하나님의 뜻대로 척척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만입니다. 나머지 한 영혼 건져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님한테 엄청난 농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으면 좋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농장을 유산을 받는 걸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척추 내막염이라는 병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중국으로 갔냐? 보덴을 실패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덴을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덴은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종이에 남겨놨는데 그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말씀 뭐냐? 주저하지 말라. No resolve. 물러서지 말라. No retreat. 후회하지 말라. No regret. 사람들이 보덴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계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덴이 살아서 전도했던 수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2022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2021년에 하지 못한 순종을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2022년 여행이 됩시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내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 하나님 주는 안전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여행이 안전하면서 웃음이 가득한 여행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